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의 쉼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을 또 기쁨의 은혜를 담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또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껴보면 인생의 행복이란 매우 단순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날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고 잠을 잘 자면 행복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또 잠을 편히 잘 자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두고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곡괭이 침지라도 팔베개 하고 잠을 자도 그 중에 낙이 있다 그런 말인데 공자 말이죠.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제기 중이라.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워 있어도 그 중에 낙이 있다. 그렇게 인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원하는 것도 많고 또 꿈도 많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삶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뻐하고 잠을 잘 자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살뜰하고 그리운 간호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인생의 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을 자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잠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농담에 사람의 몸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 어디냐? 눈꺼풀이라고 그래요. 잠이 쏟아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잠은 참 중요한데 잠은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쉬는 것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쉼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평안한 침대에 누웠고 아무리 편안한 의자에 앉아도 잠이 깊이 들지 않으면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마른 땅바닥에 누워도 잠을 잘 자면 편히 쉬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다. 잠은 쉼을 주는 것입니다. 또 잠은 새날을 위한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새날을 향하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새날을 향하여 준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업에 크게 성공한 헨리 카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79세에도 하루에 5시간만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에 항상 침대 옆에 연필과 노트를 준비해 놓았다가 잠을 자다가도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깨어나서 노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헨리 카이저에게서 수면 시간은 새 것을 창조하는 시간이었다. 잠을 자다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떠오르면 적어놨다가 즉각적으로 공장에 전화해서 저런 아이디어를 새롭게
적용해서 공장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잠은 새로운 삶을 향한 준비요,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잠은 과정의 마침이라 하겠습니다. 잠은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잠이 오기 전에 하루 일과를 잘 마쳐야 됩니다. 잠을 자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하기를 유감 없이 보낸 하루는 즐거운 잠을 가져다 준다. 그것과 한 가지로 선이 쉬어진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 그런 말 했죠. 잠은 인생의 마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해서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데 비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적인 문제는 죽음 문제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 것이다 하고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울이 잘 해석했어요. 자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잠자는 자에 비유한다면 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죽음과 비슷한데 이 죽음이 뭐냐? 인생 행위의 종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모든 행위를 멈춥니다.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먹다가도 멈추고 운동하다가도 멈추고 모두 멈춥니다. 잠을 자면서 먹고 길 가고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의 구령에서 동작 그만 하면 모든 일에 멈춰야 됩니다. 인생에 잠자는 것은 동작 그만이고 죽음도 동작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잠은 무엇입니까? 누림의 종결이죠. 잠자는 자는 다 내려놓고 잡니다. 권한도 권세도 영화도 멈춥니다. 잠자는 동안에 왕이 따로 없고 거지나 종이 따로 없어요. 잠을 잘 때는 모든 권세나 영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니 죽음도 모든 누림의 종결이라 그렇게 봅니다. 소유의 종결이죠. 사람이 잠을 잘 때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는 동안에 소유합니다. 잠자는 자는 손에 쥔 것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자지요. 잠을 자는 사람이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니 내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잠을 잘 때 모든 권한을 다 비우듯 잠잘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듯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 것은 죽음과 같다. 죽음은 행위, 누림, 소유의 종결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잠과 죽음이 비슷한 것은 인생의 쉼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삶의 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도 잠을 자면 다 쉬게 됩니다. 노예도 잠을 잘 때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거치고 쉰다. 이게 바로 잠이요 죽음이죠. 번뇌의 쉼이죠.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많은 사람도 잠을 잘 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죽음도 다 내려놓는 것이고 번뇌, 근심이 쉬는 것이며 아픔도 쉬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아픔도 없는데 병든 자는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까? 편안히 자는 동안에 아픔이 없어요. 이와 같이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아픔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포울은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앓는 것이다. 잠이 16시간마다 그 고통을 경각시켜준다. 잠은 일시적인 완화제이며 죽음은 특효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도 괴로움도 번뇌도 다 내려놓고 잠을 자고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죠. 잠을 자는 자는 희망 가운데 잠잡니다. 아침을 바라보며 잠을 자고 잠자는 자는 희망 안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도 아침이 되면 깨어나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모두가 희망 가운데 잠을 자는데 죽음도 희망 안에 자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잠을 잡니다. 부활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자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 것과 죽음이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을 자듯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잠은 꿈과 비전을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돼요. 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꿈을 꾸는가? 심리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열심히 멀쩡히 눈 뜨고 일하면서 꿈을 꾸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꿈을 꾸겠습니까? 잠을 자야 꿈을 꾸죠. 잠자는 자는 모든 생각을 비우기 때문에 꿈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잠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덮어주는 외투라고 했습니다. 호메로스는 잠은 눈꺼풀을 덮어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잠잘 때 다 비웁니다. 생각도 비우고 내 마음속의 모든 악념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꿈을 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이 모든 생각을 비울 때 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거다, 그래 보고 잠자는 자는 소유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소유가 없어요. 값비싼 명품 옷도 벗어놓고 값비싼 반지도 빼놓고 돈 지갑도 내놓고 잠잡니다. 야, 이거 명품 옷을 값비싸게 샀는데 밤에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껴입고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지도 빼놓고 지갑도 다 내놓고 잡니다. 어린아이가 잠잘 때는 장난감을 꼭 붙잡고 자지만 잠이 들면 서로 다 손에서 내놓아요. 잠자는 자는 다 비웁니다. 소유를 다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워야 꿈이 온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는 인간관계를 떠납니다. 신혼부부가 우리 절대로 손을 놓지 말고 죽을 때까지 손잡고 살자 다짐하고 손을 꼭 붙잡고 잠자지만은 잠자면 손 꼭 붙잡고 있습니까? 꼭 붙잡고 자자 그러지만 잠들면 다 놓고 손 다 놓게 돼 있어요.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혼자 남아요. 잠자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없어요. 홀로 남아요.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을 때 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생각도 비우고 소유도 비우고 인간관계도 버릴 때 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비전의 꿈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 보면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모두 잠을 잘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관계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은 야망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형과 갈등이 심각하여 결국은 홀로 단신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단신으로 도망가는 길, 그 광야의 쓸쓸한 길에 돌베개로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 주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욕망도 야심도 모든 것 다 비우고 그 광야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의 꿈을 꾸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비워졌을 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나군에 보았는데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잠을 자는 비몽사몽간에 그 나군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도 꿈을 꿀 때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모든 짐승들이 뱀장어며 뱀이며 우글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것을 다 주워 먹어라.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방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주적 복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음식에 대한 규제, 먹지 말라 먹으라는 규제가 풀려지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비전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의 꿈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암시와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멀쩡히 깨어나서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욕심 속에 살 때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 거예요. 욕심에 더덕더덕 붙어서 그냥 온갖 탐욕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고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 있을 땐 절대로 환상, 비전이 없어요. 그 모두가 개꿈이죠. 우리는 잠자듯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정신적으로 잠을 자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듯 악령과 집념을 비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또 이 잠 이야기하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듯 악령과 집념을 비우자. 잠을 잘 때 생각을 비웁니다. 잠을 잘 때 분노도 비웁니다. 잠을 잘 때 모든 섭섭한 것도 없어요. 잠을 자면 이 생각을 펑 비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잠을 자듯이 악념과 집념을 다 비워야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잡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솟아난 악념, 못된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심도 자기 계획도 정치적인 모략도 군인의 전략도 사업가의 사업 설계도 행악자의 악의와 권모술수 다 잠잘 때 비웁니다. 우리가 잠을 자듯이 잠잘 때 모든 계획을 다 비우듯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각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이건희 삼성 회장 같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 잠을 잘 때는 다 생각 안 해요. 마음을 비워요. 우리가 잠을 자면 다 비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온갖 생각과 온갖 계획이 많아도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령과 온갖 집념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집념,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념, 온갖 악한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온갖 잡생각,
온갖 세상 생각, 우리나라 말에 중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다. 먼 세상 잡생각 가득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말해도 엉뚱한 소리밖에 못 들어. 설교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온갖 잡념들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공연불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자던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비웁니다. 여러분, 잠자듯 악령과 집념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기, 독한 오기, 독선, 아집, 미움과 분노, 악한 의도, 악한 계획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기분 굉장히 나쁘고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야,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좀 만나, 알아서 2부 예배 마치고 싸울 겁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좋다,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시 한판 하자. 부부싸움 계속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한판 하고, 이게 뭔 됩니까? 이게 웃는 분들은 찔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악령과 독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속에 있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다른 음식을 담으면 다 쓰레기 되는 거죠. 쓰레기통에다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령과 집념이 빠져나가야 은혜가 있고 비전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심, 자신의 하나님 영광, 권세도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품으신 거예요. 우리도 잠자던 악령과 집념을 비우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에 내성병력이 심하고 낙뢰가 떨어지는데 와장창 하고 낙뢰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땅에서 큰 나무나 전시주 등에 돌출된 곳에 낙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뢰가 칠 때는 높은 나무와 전신주 아래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낙뢰가 떨어질 때 천정에 동전만한 구멍이 있어도 그 구멍을 타고 낙뢰가 집으로 떨어져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노나 분노가 임하는 구멍이 뭐냐? 악념이에요. 동전만한 구멍을 타고 낙뢰가 떨어져서 그 집안에 사람을 치듯이 우리의 악념을 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타고 악념을 타고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념과 집념을 비워야 됩니다. 악념을 품고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품고 잠자지 마십시오. 악을 품고 잠자는 자는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담 따라 생각해 보세요. 속이 부불 끓는데, 분노가 부불 끓는데, 섭섭이가 부불 끓는데, 도끼가 부불 끓는데 편안히 잠이 옵니까? 아무리 값비싼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우리의 마음과 집념을, 악념을 버려야 편안히 잠이 오는데, 우리가 편히 잠자던 악념과 집념을 비우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악념과 집념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질 때에 그곳에 생명과 창조적 상상력이 솟아납니다. 기쁨과 용기의 희망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요 능력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듯이 마음의 악념을 버리고 모든 세속적 직념을 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듯이 욕망을 비우자.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듯이 욕망을 비우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예 잠자지는 마세요. 잠자듯이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욕망의 보따리를 놓고 잡니다. 움켜잡은 돈 보따리도 놓고 움켜잡은 보석 보따리도 놓습니다. 용사가 잠잘 때는 칼도 총도 놓고 자는 거예요. 보초가 잠이 들면 칼, 총 다 버리고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좋은 욕망의 보따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인가 움켜잡고 있는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품에 무엇인가를 품고서는 새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새 것으로 삶을 채우려면 잠자듯이 욕망의 보따리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듯이 나를 비울 때 욕심의 보따리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영적인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움켜잡은 욕망의 보따리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기쁨과 비전을 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거스틴의 기록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웅변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웅변술로 성공해서 로마에 있는 밀라노에 갔습니다. 그의 재능이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날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를 만나고 송사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빛나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술 취한 거지를 만났는데 그 술 취한 거지를 봤는데 그냥 즐겁고 기뻐서 웃고 노래도 하고 춤을 추는 걸 봤어요.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멈추었어요. 술 취한 거지가 즐겁게 웃으며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 보고 이 어거스틴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헛된 수식어를 꾸며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그것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 높은 지위를 노리고 있다. 그것과는 달리 이 거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즐기고 있다. 내가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술꾼 거지는 말하자면 아무 허시도 없이 얻는 행복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사이에 대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게다가 자신은 입신 출세 위에 마음에도 없는 것을 웅변으로 꾸미는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술꾼은 꾸밈없는 본성 그대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순진함이 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취기는 나쁘다 할지라도 하룻밤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나의 도취, 나의 욕망의 도취는 가서 사라지지 않는 나를 지배하는 정말 얼마나 나쁜 도취인가. 그렇게 썼어요. 술꾼은 아침에 깨어나지만 나의 이 세속적 욕망의 도취는 깨어나지 않는 것에 취해서니 내 자신이 어떤가. 어거틴이 이것을 통해서 참회록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도전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붙잡고 그 욕망의 보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잠잘 때 욕망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영적 비전을 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잠자듯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듯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자.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다 내려놓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비록 용사도 잠자는 동안에는 남을 지키기는 건 자기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보디가드도 잠잘 때는 다른 사람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못 지키는 거야. 부자도 잠을 잘 때는 재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도끼에 가득 차서 따라다니다 실패한 사람이죠. 미움과 분노에 도끼에 사로잡혀 실패한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사막, 한 번은 십항무지에서 피곤해서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어요. 잠잘 때 다윗이 와서 사울의 목을 착 자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분노에 가득한 사울이 왜 다윗 앞에 속수무책이 됐습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자는 자기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소유와 명예, 영광을 지키려고 발부둥칩니다. 보디가드도 세웁니다. 은행 금고에 꽉 집어넣고 잠궈 놓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지켜냅니까? 우리는 이제 잠자듯이 내놓고 주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 생명 지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안전한 안전책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용사도 내 신변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튼튼한 금고도 내 모든 거 지킬 수 없어요.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잠잘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맡기고 위로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자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꿈을 바라봅니다. 잠을 자는 자에게 절망과 허무보다는 잠은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 안에서 회복을 꿈꾸며 새 아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자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니 새로운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아침에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 살지만은 잠자듯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짧게 잠을 잘 잤대요. 언젠가 네루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속에서 깊이 잠을 잤는데 그만 차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밖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단났다 하고 달려가 봤더니 자동차 사고에 차가 뒤집어져서 네루가 자동차 밖으로 밖에 떨어졌는데도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 말은 그렇게 잠에 깊이 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다 버리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 것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 주의 위로받는 평안한 행복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자. 잠을 자는 것은요,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상황에서 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술이 가득 치고 정신이 없어도 자기 집에서 잠을 자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나 길바닥에서 자면요, 강도당하고 사고당하여 또는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여사사 드보라와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시스라가 잠에 빠졌을 때 야엘은 그의 가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어 원수를 갚았어요. 여러분, 시스라가 어디서 잠을 자느냐? 야엘의 집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잠을 자되 적지에서 잠을 자면 죽은 모습이 올시다. 낙뢰를 피하는 곳은 자동차 안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쇠통 안에 있으면 낙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소리 없이 오는 화와 재앙을 막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사도 튼튼한 성벽도 모든 무기도 화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화를 막고 평안히 살려고 아무리 철벽 같은 벽을 쌓고 사도 화와 재앙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도 주 안에서 잠을 자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자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어디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허른 궁궐에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자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잠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자면 망하는 거야.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서 자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태에서 자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영광된 모습으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빛나는 관을 쓰고 더 좋은 음식 먹고 화롭게 아주 폼 잡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화롭게 잠을 자도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이요 저주요 지옥의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도 약해도 실패도 상실해도 병들어도 명예와 영광이 없어도 이름 없이 살아도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이요 성공이요 영광스러운 날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잠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허세를 버립시다. 욕망도 좀 비웁시다. 우리 잠잘 때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암령과 분노와 미움도 버립시다. 독한 마음 버리고 못된 계획도 다 비우고 소유 욕망도 버리고 허영심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주의 품에 안겨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잠자듯이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전이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의하며 마지막까지 어차피 우리가 한번 가는 인생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며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듯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깨어나서 뻐덕뻐덕 자기 고집과 욕망과 아집 속에 있는 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 고집과 악령과 도끼와 분노와 온갖 욕망에 가득하니 주의 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잠자듯 주의 품에 안겨 주의 사랑받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사는 신앙의 행복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잠자듯 주의 품에 안겨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신앙의 승리자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